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변동이 심합니다. 지난 주에는 따뜻했는데 며칠 사이에 바람도 많이 불고요, 또 온도도 떨어지고 어제는 눈까지 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아마 감기에 걸린 분도 있을 텐데 모두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주에 이렇게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변덕은 없을까? 신앙생활을 변덕스럽게 하지는 않나? 하루에 수십 번씩 요동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바라기는 이 변덕스러운 신앙보다는 꾸준하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쉬웠습니다. 확인 절차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카드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 그럼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신용카드지만 체크카드처럼, 이 말은 제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였으니까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통장에 있는 그 돈 액수를 보고 그 달에 맞춰서 그 돈을 넘지 않도록 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썼습니다. 현실에 맞게 계획해서 사용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카드 빚을 지울 수 없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카드를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할 때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세 많으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머리 쓰지 마. 머리가 똑똑해서 계산이 빠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나보고 똑똑하다고? 나 안 똑똑한데? 평범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그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제 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은 시작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이상은 도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는 것, 이것이 계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고, 권사님에게
그 모습이 보여서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요.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중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가 나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에서 제가 카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빌립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한 설교 제목은 계산적이고 절차 중시자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나은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빌립은 저처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절차를 중시한 제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빌립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작년부터 전했으니까요.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그룹 제자들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빌립은 이제 두 번째 그룹의 리더입니다. 빌립은 첫 번째 그룹 제자들과 같은 동네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친구입니다. 교회 친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친구, 동네 친구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도마도 갈릴리 출신 어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과 그리고 도마까지 모두 어부로 동료이자 친구로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듯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죠. 사도 빌립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혼돈되실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빌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했던, 그러니까 빌립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또 훌륭한 부분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빌립은 어떤 인물일까요? 첫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튿날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입니다. 빌립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빌립의 부르심은 다른 제자들과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지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 부르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들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빌립만 독특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보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믿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완벽한 제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흠투성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를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미래와 희망과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면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비전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 하나님 위해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현실만 보죠. 그래서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비전과 꿈과 희망과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립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유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입니다. 빌립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담당하는 사도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음식과 물품을 마련하는 일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에 잘 맞는 임무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빌립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빈손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지요. 점점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곳에 보면 사람이 너무 많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배고픈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지? 여기는 산지라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는데 어쩌면 좋지? 큰일이다. 빌립은 이미 이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미 계산을 마쳤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지요. 바로 예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틀렸나요? 안 틀렸죠. 만약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빌립과 대동소이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죠. 그리고 빌립과 동일하게 예수님,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리들을 이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럼 거기에 모인 숫자가 2만 명이 넘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약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면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빌립의 답입니다. 결국 포기였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산도 해야죠.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넘어선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서 멈춘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성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꾸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다가 머리로 생각하다가 불가능한 상황의 결론이 나면 거기서 멈추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계산했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갔을까요? 죽음 앞으로 가는 건데요.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겁니다. 못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었습니다. 약속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것,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갔던 것, 계산했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은 개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결국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고백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행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줄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막막합니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답은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속에서도 꿈을 선포해야 합니다. 꿈을 선포하는 자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선포하는 자에게 나누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르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빌립은 절차를 중시하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빌립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지나치게 분석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방법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에게서 담대함과 비전은 조금 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너무 소심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또 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거나 유대교로 온전히 개종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빌립을 찾았습니다. 왜 빌립을 찾았을까요? 학자들은 그가 헬라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또는 빌립이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일정을 계획하는 관리자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관리자 유형에 속하는 빌립은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일 그가 이방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명시한 내교 문서를 염두에 두었다면, 예수님이 일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일이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씀하셨던 일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행위를 일체 금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사역의 우선순위를 언급하신 것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반 원칙일 뿐 절대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는 헬라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죠. 주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빌립 같은 사람들은 경험에 근거한 일반 원칙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길 수 없는 절대 규칙을 원합니다. 사실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규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규칙 없는 일은 무엇이든 선뜻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헬라인을 안드레에게 데려가죠. 빌립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반대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가지고 안드레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을 직접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절차를 어기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 규칙이 없는 것보단 규칙이 정해져서 그 규칙대로 일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나만 지키면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규칙이 정해지면 그 규칙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가 화가 나요. 왜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문제인 거죠. 이것이 심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 본예배에 빠지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등등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해야 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숙하기 이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숙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지.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못하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그분이 더 힘들 거야. 그러한 공감의 언어들을 제 머릿속에 계속 넣습니다. 계속 넣어요. 이것이 인정되든 인정이 안 되든 계속 넣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이해되는 모습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에게 원했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절차보다는 사람이다. 형식보다는 사랑이다. 율법보다는 사랑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빌립과 저처럼 절차나 규칙,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규칙이, 규정이, 절차가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절차와 규칙과 율법보다는 사람과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빌립은 영원권의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즉시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에게도 배울 장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립의 장점은 복음 전도자의 이 심정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은 우정입니다. 우정은 이미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합니다.
사랑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곳에 그리스도를 전할 경우에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친구에게 그분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가장 먼저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표현에는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 그가 느꼈던 놀라움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름 아닌 천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조금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물러서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와서 보라. 놀랍게도 빌립의 태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빌립의 이런 모습은 앞에서 전한 빌립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빌립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의 심령을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빌립은 본래 무엇이든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묻고 기다리는 계산적인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빌립에게 주셨습니다. 빌립 자신은 그 안에서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도 많이 전도하러 노력해 보셨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했잖아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이건 힘들고 저건 힘들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도를 시도조차 못할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요동칩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해서 할 수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할 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와서 보고 말해. 일단 와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고 말해. 일단 와봐.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안 어렵죠? 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근데 별로 알게 안 하시네요. 이런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야, 너가 생각나더라. 그래서 왔어. 너도 예수님 믿지 않을래? 나랑 같이 교회 가,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럼 당연히 부정적인 말 하겠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일단 와봐. 와서 보고 말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일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빌립처럼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갖는데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절차와 규칙, 율법 때문에 해야 할 일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과 이해와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오늘이라 당장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 일단 와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또 이성을 넘어선 믿음을 갖는데 큰 능력이 되는 질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